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9월의 첫 주일입니다. 참 그렇게 날씨가 덥고 했는데 이제 9월의 첫 주간을 맞이해서요. 이제 좀 시원해지겠죠. 오늘 또 폭염이라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복 받고 삽시다. 복 받고 삽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려면은 분위기가 싸한데 복 받고 살자면은 좋아하죠.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번 인사해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입 안 벌리시는 분은 복 안 받겠다는 얘기인가? 다시 한번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참 복 많이 받아야 되겠지, 그죠?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기면 와, 복 받았네요 이런 소리 하죠. 세상이 말하는 복은 보통 그죠?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복 받았다. 또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복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성공을 하면 어렵게 살다가 성공을 하면 와, 저 사람 복 받았다. 어제 저녁에 이제 밥 먹으면서 보니까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나오는데 뭐 공연하는데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길거리에 나왔더만은 온갖 여성 팬들이 막 환영을 하고 막 함성을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했죠. 복 받았고. 그리고 또 자녀가 형통하고 자녀가 잘 되면 뭐라 그래요? 와, 저 집 참 복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복들은 다 눈에 보이는 복들이죠.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분복이고 선물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영원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제 스마트 앱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이 복이라는 단어 한자를 딱 검색을 했는데 제가 마치 995개 1000개에서 5개가 빠진 995개 그 복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근데 그 외에 형통 잘 된다 이런 말 하면은 더 많아지겠죠. 근데 복이라는 외자 단어 한자 딱 입력했는데 1000개에서 5개가 빠진 995개. 그만큼 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한자로 공술의 공수가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 이 많은 복들 중에 복을 못 받고 가면 그건 바보죠, 그죠? 우리 교회 다녀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다닐 때 복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복을 갖다가 995개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받아도 좋지만 이왕이면 좀 많이 받아야 좋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반찬 음식점에 밥 먹으러 가는데 반찬을 10첩 해가지고 10가지 반찬 주는 거 하고 김치 하나 딱 내놓은 거 하고 밥 먹으면은 삶의 질이 다르잖아요. 김치 하나 내놓고 물론 구간거리게 밥 먹을 수 있지만 10가지 반찬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면 더 기분도 좋고 몸에도 좋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죠? 이왕 예수님을 믿는 그 결과에 따라서 복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참된 복이 뭐냐면은 이 주제별로 이제 제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하늘의 신령한 복. 자,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다. 복을 이미 주셨다 그래요. 주셨다. 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은 거예요, 이미. 오늘 설교의 모든 주제를 간통한 핵심 구절이 바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참된 복의 세 가지 핵심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복의 근원,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그 뿌리, 복의 그 출처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오늘 복의 통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모든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복의 본질이 뭐냐?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래요. 신령한 복. 이 땅에 썩어질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 그리고 영원하고 거룩하며 신령한 복이에요. 영생의 복. 그건 썩어지는 게 없어요. 이 땅의 복들은 건강의 복도, 그죠? 늙으면 이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도 죽으면 놔두고 가야 되고, 그리고 재물도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공을 했다가는 나중에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뭐 사업하는 길이라든지, 농사가 맨날 잘 되면 여러분들 부자 되죠. 근데 농사 잘 되다가 한 해는 또 뭐 가물어서, 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가가 뭐 이렇게 하락이 돼서 쌀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그죠? 시세 하락으로 인해서 영 비료값도 안 나온다 그럴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형통, 자녀가 잘 돼가다도 뭐 객지 나가서 돈 벌다가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자녀들이 쫄딱 망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 안씨 집안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일시적인 복이다. 일시적.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은 영원하다. 모든 복은 그죠? 다 일시적이지만 하늘에 주신 신령한 복은 영원하다. 부족함이 없다. 자, 첫째,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누구와 관계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관계가 아주 회복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요. 돌아가실 때에 자식이 참 효도하고 그런 놈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맨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아버지 속이나 썩이고 마약이나 하고 그 뭐 나쁜 짓 하는 그런 자식한테 그 재산 물려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복은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영적인 복이에요.
신명기 3장 19절에 보면은 생명을 선택하라 그래요. 생명.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선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내 앞길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 죽음의 길이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길로 선택할래? 사망의 길로 선택할래?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생명, 사는 길로 가야 되죠. 이 길로 가면 죽는데 휘발유를 한 통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들면 죽잖아요. 왜 그걸로 가느냐? 이 길로 가라. 한강에 부산 낙성대 그런 데 보면은 자살바위 한강의 다리에 뛰어내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길 가던 사람이 당신 그거 그러지 마라. 고통이 있고 응?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오. 응? 죽자 거꾸로 하면은 살자인데 왜 자살을 하려냐. 자살 거꾸로 살자. 삽시다. 그래갖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갔다가 자살을 끝내고 안 하고 그죠?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나 죽을래. 그냥 뛰어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뒀는데 네가 선택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선택했어요? 나중에 생명 대신 사망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대신 바알 아세라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리고 복을 선택해라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 나눠주고 했는데 복을 선택 안 하고 저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했어요. 그 저주를 받아가고 나라도 뺏기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복은 바로 생명. 우리가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이야 뭐 입력 시계는 그 시계인 대로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저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시다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선택을 했어요. 그런 수많은 우상과 세속의 길 안에서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의 이 선택의 연속이에요. 장에 가서 물건을 살라 해도 청경무를 살까? 청정무를 살까? 씨앗이 두 종류가 있는데 뭘 사야 될지 내가 압니까? 그리고 농업의 직원한테 물어봐서 이게 맛있어요? 이거 뭐지 맛있어요? 이게 더 좋습니다. 이걸 내가 샀어요. 근데 다른 아저씨는 이걸 사더라고. 아저씨 이것보다 좋다는데 그게겠지 그거 사가더라고요. 저는 좋은 거 사왔어요. 올 가을에 이제 무 심었는데 무 맛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맛이 좋은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복 받은 게 뭐냐면은 아까는 생명을 선택하는 복이라면 이제는 제3의 복,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경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해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어요. 다른 사람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죄를 한 번이라도 지었으면 그건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이유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떠안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신칭이라 그래요. 이신칭이. 의롭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광복절 특사할 때 제가 남았어요. 근데 대통령이 재수에게 특별 사면으로 석방해 주잖아요. 이번에 조국하고 또 윤미향인가 누군가, 예, 그 두 사람 나왔잖아요. 석방했잖아요. 그 국민들 왜 내주느냐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내 보내주라. 그 특별 사면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죄를 감당하고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용서를 아직 못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용서 못 받은 사람은 죽으면 그 죄값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점순 성도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내 아무 공로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복이에요. 스님들은 죽으나 사나 목닥치면서 나의 이 고통을, 이 괴로움을 내가 해탈해 벗어보려고 무념무상 막 예를 써도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이 10년 공부는 도로함이 답을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건너편에 원흥사 주지 스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스님, 도 닦았습니까? 아이고, 아직 못 닦았어요. 올해 연세가 몇이에요? 75이요. 75인데 아직 도도 못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남아미 타볼 관세음보살이 뭔 말입니까? 몰라? 나 그런 거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는 절에 다닌다고, 천국 갈 기라고 택도 않는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쉐리였던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 그냥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요. 예수님 바로 구원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함과 구원의 복을 같이 받아버린 거예요. 제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에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에요.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함께 다닌다. 내가 여름에 길을 가면 그림자가 내 따라 다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8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 누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런 복 중에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야곱이 외로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참 길을 떠났는데
정처 없이 길을 떠나죠. 쌍둥이 형님하고 원수가 돼가고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길을 떠나요.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데 도망자 신세인데 그때에 길에서 그죠? 하룻밤 잘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다윗이 사망한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뭐 두려울 거 있어요. 네. 내가 이 시골에 저 도시에 있다가 이 시골에 내려왔어요. 근데 외롭지요. 일주일 내내 있어도 교회 누가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앉아서 책 보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제가 책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임마누엘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죠? 삶이 풍성해지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실제적인 삶의 복을 허락하세요. 복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결혼해 애들 낳았는데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그죠? 자녀의 복을 받아야 돼.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이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성경에서요.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상속자예요. 그리고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과 선물이에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를 여자가 시집오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낳았어요.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가 이어졌잖아요. 자녀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으로 여기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신 큰 복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쏙썩이고 말썽 지고 나쁜 짓 하고 사람들한테 멸시 천대받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자녀들이 자라서 잘 되면 부모가 얼마나 복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잘 돼도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의 복을 받아야 돼요. 잠언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 정점순 할머니처럼 건강해요. 올해 92살인데 건강하잖아요. 눈도 제보다 더 밝아요. 안경도 안 써. 저는 눈이 안 좋고 안경 써줘요. 할머니는 말씀도 잘 알아들어. 저는 귀가 시원찮아서 보청기를 꼈잖아요. 그런데 허리가 좀 굽어서 그렇지 잘 드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와, 참 부러워요. 건강한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어요.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혹사시키면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뭐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는데, 독주 마시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해갖고, 병이 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요즘은 막, 주사기에 히로뽕, 마약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오래 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야 되고요. 또 자식들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이 세상에 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 이하에 보면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그게 다 복을 받고,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 밥에도 밥상에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출입하는 거 항상 복이 따라다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물질적 공급의 복도 주시고, 분명히 중요한 것은 재물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선한 도구로 이런 복을 주세요. 아니,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준 거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맡겨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거 내 끼다 해가지고 딱 잡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을 준 거는, 하나님의 물질을 준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라고 그렇게 준 거예요. 이성한 흉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네.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청지기 삶을 살라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사명을 받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이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의 목적을 부여해줘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히 산다.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위대한 복, 인생의 복, 그것은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는 이 복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의 통로로 사용돼야 돼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하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라. 복의 최종 목적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을 흘러내리는 복의 통로로 주시다는 거예요. 강릉에 지금 가물어 가지고 난리죠. 그래가지고 헬기에 물을 싣고 저수지에서 퍼붓고 있고 또 소방차가 물을 싣고 옮기고 그러니까 그것도 시원찮잖아요. 근데 해양경찰 선박에 군함이 와가지고 물을 싣고 와가지고 한참에 소방차 70대에서 물을 갖다 이어주고 그렇게 지금 물 공급을 해주고 있죠. 왜 물이 공급이 왜 그렇게 해줘요? 수원지, 저수지 물 가다하는데 물이 말라버려서.
왜요? 가물어서. 비가 안 와서. 비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예. 근데 사람들은 그 기우제 지낸다고 생 난리를 피우고 있죠. 비가 와야 되는데, 다른 지방에는 비가 쏟아져가 난리인데, 그 지방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와. 우리는 비를 내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저수지도 아니야. 그런데 오늘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수도관은 될 수 있어요. 파이프라인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 흘러 보내야 돼. 내만 누리는 게 아니라 흘러 보내야 돼. 요셉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나온 요셉.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을 몰고 다녔어요. 제가 창녕에 밥 먹으러 가면은 손님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 사람이 막 따라 돌아와. 그런 집에, 그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막 따라 돌아와요. 할렐루야. 예. 주인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걸 느끼고 있어. 이상한 데 가면은 이 복이 돌아와. 그래가지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몰고 다녀요.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죠? 위고, 뭐 잘못된 그걸로 고발로 인해서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감옥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형통해 주셨다. 그 감옥에서 은혜를 입어고 이제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되니까 그 앞으로 그 꿈의 해몽대로 7년 동안 폭년을 맞이해야 하고 7년 동안의 가뭄을 미리 예비해서 양식을 저장해가지고 7년에 가뭄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배고파 못 살겠다. 나 쌀 좀 달라니까 그때 양식을 막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복을 몰고 다녀요. 항상 복을 몰고 다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의 핵심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밖에서는 어떤 복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복 받아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예수님 잘 믿어가 복 받는 사람 많아요. 그 복이라는 게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그 복뿐만 아니라 자녀도 잘 되지, 건강에 복도 누리지,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 대한 그런 영생의 복도 허락받았지. 아이 뭐 다 잘 돼요. 장로님들 치고 못 사는 장로님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지질이 궁핍하게 복 받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복에 바로 복을 주고 안 주고는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다.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헛된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은 이제 멈추고 교회 와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죠.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이 세상의 복은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더라.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산다. 물론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재산도 많고 부자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복이 없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더라. 이 세상에 사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영생의 복을 결국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누리는 복과 영생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깐 왔다 가는 우리 인생.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고 정말 나에게 주신 분복이 이것밖에 없느냐.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영생의 복, 신령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강릉 시내에 비가 안 와서 저수지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붓고 생수병을 공급하려고 헬기가 뜨고 선박이 와도 결론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해결이 되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지금부터 예수님 잘 믿고 이런 복들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손에 놀라워 이루던 생명 찾았고 왕명을 얻었네 번제옥에서 건지신 손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오늘은 정자 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멀게 살면서 쫓아